안녕하세요. 복귀TV의 정복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복음, 곧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열심히 전거했던 그 복음이 바로 오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 대신에 기존 교회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하면 떠오르는 첫 문구가 무엇인가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복음은 사실 이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사실 복음은 더 포괄적이고 더 풍성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결과는 지옥에 갑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설명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은 복음이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 100 중에 10만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길거리에 나가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교회를 전도할 때가 참 많은데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의 개념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어떤 구원을 획득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고 장차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에 임할 건데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성경에서 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면서 왜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오해가 생기는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입니다. 근데 이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이것은 신구약 성경을 읽어가고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 초기 공생의 사역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래서 이 복음을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전체를 꿰뚫는 이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하실세 예수님께서 열심히 갈릴리와 예루살렘과 그 사역들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반포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는 사역에 제자들을 불렀고 제자들이 함께 동참했던 것이죠.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곧장 하나님 우편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약 40일 정도 제자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에 군대 갔다 오면 일주일, 2주일 휴가가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한 시간에 사랑하는 애인을 만난다든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가족과 함께 보낸다든지 정말 친한 친구들과 보냅니다. 예수님도 이 40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마지막 지상에서의 사역 시간이죠. 그때 이 예수님은 그때 무엇을 하셨을까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그 소중한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만나시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가르치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일이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그 전도 사역을 제자들이 이어갔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복음을 전하자. 빌립, 이방인들에게 첫 복음을 전한 제자입니다. 이 빌립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설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빌립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담대히 말합니다. 무엇에 대해 담대히 말하나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며 설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바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포, 이것이 바로 곧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전도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는 것이죠. 또 다른 성경 구절에도 바울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증언했다. 바울은 열심히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했던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초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성도들을 불러 모으고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개념이자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네, 자,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113번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약 성경에서는 29번. 작지 않은 숫자입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신약에서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쭉 이어지면서 죄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무너져 내려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야기들이 구약에서 계속 나오죠. 그러다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 때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가장 닮은 모습의 어떤 이스라엘 왕국의 모습들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솔로몬 왕이 다윗 왕가를 이어받지만 솔로몬 왕은 말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많은 이방 여인과 첩들을 두고 그리고 이방 여인들이 본국에서 가지고 온 우상들을 섬기면서 결국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쇠퇴해져 가는 그림이죠. 그러다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포로기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신학적 고민을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율법, 신명기 사관에 의거해서 열심히 또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구약에서도 등장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셨을까요? 이사야 4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의 나라의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고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도록 복이 되도록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고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다음에 제가 한번 강의할 거지만 하나님의 선교와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 제가 다음에 한번 강의할 중요한 꼭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왜 우리가 오해가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았던 BC 1세기 지금은 2020년이죠. 이미 무려 2000년간의 시간적 그리고 지리적
역사적 간격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코카콜라를 조선시대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알 수 있겠습니까? 코카콜라라고 하는 단어조차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시 그 당시에 쓰여졌던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맥락을 공부하지 않으면 잘 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겨난 것이죠. 자, 봅시다. 사실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에서 번역되어진 거죠. 그러면 하늘나라는 사실은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천국. 예, 우리나라 성경이 한자어 성경이죠. 그래서 천국, 그것을 번역하니까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진 걸까요? 사실은 이 천국이라고 했던 이 용어는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는 이 마태복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직접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유대인들은 부르지 않았죠. 그래서 아도나이, 엘로힘, 하나님의 별명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지 않고 하늘 나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하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을 즐겨서는 이 유대 공동체에게 마태복음을 쓰면서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주로 처음 접하기보다는 천국이라는 이 단어에 매우 익숙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부르지 못했던 유대인들. 홍길동이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은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heaven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원래? The Kingdom of God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부르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를 이제 한자로 번역하면 천국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천국을 다시 한글로 풀어보면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부르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 영토, 땅, 영역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라의 3요소 할 때 국민 주권, 영토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영토의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죠. 그러나 구약 성경과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쿠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역과 영토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쓰여진 문맥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좀 더 역동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이 단어가 등장하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바꾸어 우리가 이해를 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말쿠트라고 하는 이 나라라고 하는 뜻은 통치, 킹십, 지배, 왕권, 어떤 다스림, 하나님의 어떤 역동적인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 유대교 문학에서도 이 나라,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역시 통치와 다스림이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흔히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영혼들이 죽은 후에 가서 살게 되는 공중에 있는 공간이나 영역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이 그림이 저희 집에 걸려 있었는데 이런 모습의 천국을 그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또는 하나님께서 왕권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상으로 이제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 이 정도까지만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용어적 오해.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천국. 어떤 영토와 영역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천국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에서 말하는 이 천당 천국의 개념은 우리가 죽으면 어느 곳으로 뿅 가는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의미했다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이 구약 성경에서 말굿, 신약 성경에서 바실레이아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우리 모든 일상의 영역이 바로 또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주로 이야기했던 복음, 그 핵심 내용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포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다녔으며, 그리고 사도 바울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당에서, 그리고 그가 다녔던 1차, 2차, 3차 선교여행에서 늘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다. 곧 하나님 나라가 곧 복음의 핵심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 때 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들을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귀TV입니다.